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써 주일 사부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Amen.
찬양하시네. 그의 소유 삼으시고 날 찬양하시네. 택하시고 지키시며 날 찬양하시네. 그의 소유 삼으시고 날 찬양하시네. 택하시고 지키시며 날 찬양하시네. 그의 소유 삼으시고 날 찬양하시네. 날 찬양하시네.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을 장려하여 강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도 이렇게 기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돌아오는 이번 한 주도 삶 가운데에서 주님과 함께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청년부가 2020년 더 가까이라는 표어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청년부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청년부 공동체 서로서로가 더욱 가까워질 수 있는 남은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코로나로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각자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기도로 간구하고 하나님을 늘 찾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드려지는 예배에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해주셔서 모두가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세요. 말씀 전해주시는 최종성 목사님께도 은혜 내려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세요. 온라인 예배를 준비하는 많은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보이는 곳에서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나 힘쓰는 그들이 지치지 않게 도와주세요. 지쳐있다면 주님께서 크고 강한 팔로 어루만져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온라인 어웨이크닝 워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청년부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감으로써 삶 속에서 주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기도합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317면입니다.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여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처없이 강물에 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불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정처없이 강물에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을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을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을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널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의 삶을 우리의 참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 맡겨드릴 수 있는 저와 우리 힘돌의 청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귀한 찬양을 온라인이 아니라 현장에서 같이 빨리 드릴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고대합니다. 지금 이제 한 주 동안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연장이 되었습니다. 연장이 되었죠. 코로나 확진자 증가하면서 지금 2주째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외부 활동을 삼가하고 대부분 이제 집에서 지내는 것 같더라고요. 청년들을 이렇게 연락을 하다 보면은 직장 다니는 청년들은 직장 일 마치고 대부분 집으로 가게 되고 귀가하게 되고 또 학생들 같은 경우는 지금 온라인 수업을 들으면서 대부분 집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랜 시간을 이렇게 혼자 지내다 보니까 원래 이렇게 혼자 지내는 거에 익숙했던 청년들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은데 어떤 청년들은 좀 무기력감을 마치 감옥에 갇힌 것처럼 집에 집콕하면서 지낼 수밖에 없는 거죠. 2주 정도, 아니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2월 달부터 쭉 시작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가운데 오랜 시간을 우리는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마치 감옥에 갇혀 있는 것처럼 답답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감사하기보다는 좀 무력하다, 답답하다,
불안하다라는 얘기를 주위 사람들한테 더 많이 듣게 돼요. 그런데 오늘 읽었던 이 빌립보서 말씀은요, 바울이 우리보다도 더 갑갑한 상황 속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옥중서신이라고 하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이런 것들을, 골로새서를 이 옥중서신이라고 하는데, 바울이 감옥에 수감되어서 성도들에게 썼던 이 편지, 하나님의 말씀인데, 특별히 오늘 함께 앞으로 한 달 정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이 빌립보서 말씀은 기쁨의 서신이라고도 합니다. 기쁨의 서신이라고도 하는데,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할 때,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기뻐하라라고 하는 명령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를 이것을 기쁨의 서신이라고도 하는데, 어떻게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답답하고 무기력하고 불안해하지 않고 오히려 자유로운 성도들, 자유로운 삶을 살고 있는 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기뻐하라라고 말씀을 전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조금 갑갑하고 또 앞으로도 조금은 갑갑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바울이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비결은 감사함이에요. 감사함. 실제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다 보면은 감사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최근에는 참 보기 힘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젊은 청년들을 많이 만나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힘들죠. 연초에 다 계획했던 삶들이 있었을 거예요. 연초에 2020년에는 내가 이것들을 계획한 삶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미래와 진로를 준비하고, 또 어떤 청년들은 언제 결혼할 것이다 라고 준비한 청년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 코로나 시대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이 우리들의 생각과 계획과 어긋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이 마찬가지죠. 감사하기가 참 어려워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것들이 있으면 감사의 고백이 넘칠 수 있는데, 올 한 해는 그런 것을 찾기가 참 어려운 시대인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은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 가운데 빌립보 성도들이요, 내가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합니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바울이 감사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빌립보 성도들이 복음에 참여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감사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 가운데 무엇인가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셔서 감사한 게 아니라,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함은 빌립보 성도들 당신들이 나와 함께 복음에 참여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내가 감사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다 보면은 어떻게 이게 감사할 수 있는 제목일까라고 의구심이 들어요. 아니,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는 게 감사하는가? 바울이면 그럴 수 있겠지 생각할 수 있지만, 참 이게 감사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바울은 그의 삶 가운데 감사가 훈련이 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훈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다르게 반응하는 사람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다 어렵기 때문에 감사할 수 없겠죠. 하지만 좋은 상황이 되고 모든 것들이 풀려도 어떤 사람들은 감사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상황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바라볼 때 이 감사라는 것은 우리가 입술로 또 마음으로 고백하는 훈련인 것 같습니다. 삼성그룹의 창업주인 고 이병철 회장은 1987년도에 소천하셨습니다. 지금의 삼성그룹이 있게 된 분이죠. 근데 이분이 1987년도에 작고하시기 전에 신은 존재하는가, 그리고 인간은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조금은 철학적인 이런 질문 24가지를 카톨릭 사제에게 듣고자 쪽지를 건넵니다. 결국에 그 답변을 다 듣지는 못했는데, 여러분, 고 이병철 회장 얼마나 이
풍요로운 삶을 살았겠습니까? 물질적으로 얼마나 풍요로운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조차도 생을 마감하기 직전에는 불안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떠한 두려움이죠? 내가 죽고 난 뒤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이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로 말미암아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 인생이 진행되지 않고 또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막연한 시대 속에서 누구나 다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없다라고 하면 거짓말일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근원적인 것,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데 그 미래에 대한 두려움보다도 더 근원적인 두려움은 뭐냐면 우리의 삶과 죽음의 문제예요. 삶과 죽음의 문제. 바로 1년 뒤, 2년 뒤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내가 죽은 뒤에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학에 못 가더라도 여러분들은 살아있음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지금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직장에 취직을 못했지만 여러분들이 살아있음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때로는 여러분들이 결혼을 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었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미뤄지게 되고 또 진행이 되지만 많은 사람들의 축복과 환호 속에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비대면으로 스몰 웨딩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우리 청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감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것보다 더 큰 감사는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풍요로운 삶을 살았던 사람조차도 인생의 마지막에는 두려워하며 불안해하며 어떻게 될 것인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사랑하는 힌도의 청년 여러분, 그리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살아가요. 분명 5분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다음 달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내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최악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이 사실을 머리가 아니라 정말 피부로 와닿고 하나님이 내게 정말 생명 주심에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한다라면 우리 눈앞의 현실이 내가 생각했던 대로 내가 계획했던 대로 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저 같았으면 아마 원망하고 짜증냈을 것 같아요. 내가 왜 감옥에 있어야 됩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 하나님께 당신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합니다라고 감사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힌두교 청년 여러분, 우리 삶에 수많은 변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계획했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아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귀한 것,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것,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당장 다음 달, 내년의 일들을 우리가 예측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주시고 또 함께 우리가 아까 특송으로 불렀던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삶을 맡겨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돌보신다는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힌돌의 청년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두 번째 비결은 사랑이에요. 감사와 사랑이라는 거 숱하게 들었죠. 설교 시간마다 너무 숱하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기본이 되는 거예요. 들어서 알아가 아니라 내가 정말 매일의 아침에 눈을 뜰 때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합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스플랑크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어원적인 의미는 이 동정과 연민을 가지고 내가 당신들을 사랑합니다라는 의미예요. 우리는 흔히 사랑이라는 것은 내 감정으로 생각하죠. 난 저 사람 사랑할 수가 없어. 그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내 감정이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사랑이라는 것, 기독교적인 가치관에서 이 사랑은 단순히 감정이 아니에요. 우리의 지정의가 결합된 하나의 은사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하나님 앞에 큰 은사를 구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언의 은사, 가르치는 은사, 설교하는 은사, 신유의 은사, 이런 은사들을 하나님 앞에 구하면 구하는 자는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여러분들이 구해야 될 가장 큰 은사는 무엇이냐면 바로 사랑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12장 끝절에 가장 큰 은사를 구하라 라고 하면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사랑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랑이라는 것은 구하는 자가 받을 수 있는 은사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우리의 감정이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에게 해코지를 하지 않더라도 다가가기가 어렵고 사랑하기 참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과 상관없이 사랑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좀 꼼꼼히 이렇게 읽어보시면 이 바울은요, 되게 이 혈기가 왕성한 사람이에요. 혈기가 왕성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님께서 그 혈기를 복음 전하는 데 쓰셨겠지만, 처음에 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복음을 경험하고 또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아무도 이 사람을 믿어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 어떤 사람, 착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이 바울을 추천해주고 신용해주고 함께 다니면서 비로소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제자들과 어울릴 수 있게 되었고 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바나바가 없었으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싸우게 됩니다. 이 바나바의 사촌이 마가 요한이었죠. 마가복음을 저술한 이 마가 요한이었는데 나중에 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120여 명의 성도들이 성령을 받게 되죠. 그런 거 봤을 때 이 마가 요한은 부유한 집안의 청년이었던 것 같아요. 120명을 수용할 만큼 큰 집이 있던 청년이었던 것을 보면 당시에 부유한 집안의 사람이었어요. 이 마가 요한이 바나바의 사촌으로서 함께 바울과 제1차 전도여행을 할 때 고생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에 대한 열정은 있었지만 아직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먼 오지에서 복음을 전하는 게 어찌 쉽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겠습니다 하고 중간에 예루살렘으로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1차 전도여행이 마치고 2차 전도여행이 시작될 때 이 바나바는 다시 이 자기의 사촌 마가 요한을 데리고 떠나려고 합니다. 그때 이제 다투게 되죠. 바울이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아야 될 사람이 자신이 좀 힘들다고 그만두는 사람 난 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싸우게 됩니다. 그리고 2차 전도여행 때 서로 갈라지게 돼요. 그런 거 봤을 때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보통은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신임을 얻지 못해서 이 사람을 통해서 뭔가 어떤 새로운 일을 하면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라도 한 번쯤은 넘어가 줄 수 있는 게 사람의 인지상정인데 이런 자에 거절하고 자기 길을 가는 걸 보면 이 사람은 좀 이렇게 평범한 사람은 아니에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리고 정이 많거나 인정이 많은 사람도 아닌 것을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놀라운 것은 이 바울이 처음에는 예수 믿고 얼마 안 돼서는 이렇게 사역을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바울이 바뀌어지는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특별히 디모데 후서 마지막에 누가에게 부탁을 해요. 누가에게 디모데 후서에 보면은 마지막에 이제 바울이 거의 임종을 앞두고 썼던 서신서 중에 하나가 이제 디모데 후서인데
그때 마가 요한을 내게 데리고 오라. 그는 내게 유익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젊었을 때 바울, 초창기에 혈기왕성할 때는 마가 요한 필요 없다라고 내치던 사람이 나중에는 누가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올 때 성경책도 가지고 오고 필히 마가 요한을 데리고 오라. 그는 내게 유익한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걸 봤을 때 바울도 사역을 감당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그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랑을 간구하라라고 말했던 것처럼 그 자신조차도 하나님 앞에 사랑을 간구하면서 그가 점점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귀한 사역을 감당한 사람으로 기억하지만 사실 그 사람은 처음에는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옆에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여러분들이 서신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바울은 마지막에 그와 함께 사역했던 수많은 동역자들의 이름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우리는 바울만 기억하지만 사실 바울이 있었고 바울이 그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는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섬겼던 수많은 동역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사랑에 빚져서 그 사역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 이병철 회장처럼 돈이 많았던 사람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마지막까지 감옥에서 빌립보 성도들의 중보기도와 또 물질적인 헌신과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감옥에 갇혔지만 감사할 수 있었고 사랑받았고 또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삶을 살았어요. 사랑하는 힌두교회 여러분, 코로나로 말미암아 미래가 불안하고 또 더 불안하기 때문에 물질이 우리를 지켜줄 것 같은,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를 지켜줄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참여한 그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불안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소유로 인한 풍성함이 아니라 인생의 마지막에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을 세워나갈 수 있는 저와 우리 힌돌의 청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던 비결, 기본적인 겁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바울이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가운데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데 그가 기도했던 내용이 무엇입니까? 빌립보 성도들의 건강을 위해서, 물질적인 축복을 위해서,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물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서신서에 기록했던 것은 빌립보 성도들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총명을 놓고 바울은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멀리 떨어져서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소유하십시오. 그리고 총명을 더해지도록 기도했습니다. 총명이라는 것은 분별력을 말하죠. 선한 것과 악한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을 총명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질 수 있도록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전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들의 삶을 놓고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중보 기도를 놓치면 안 돼요. 특별히 중보 기도를 할 때 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참 넘죠. 우리 지구촌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먼 타지에 있는 소식도 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 삶에 영향을 주는 사람들은 저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바로 나와 함께 매일 마주치는 사람들입니다. 같이 때로는 밥을 먹기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는 사람들이 내 삶을 채워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정말 풍성한 삶을 살고 싶다라면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더 중점적으로 기도해야 될 사람은 나랑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 친지들, 친척들,
친구들, 직장 동료, 상사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환난과 아픔과 어려움을 당하면 여러분들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나만 잘 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인생은 그렇지 않아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불행해지면 직접적으로는 아니더라도 언젠간 내 삶도 영향을 받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나랑 가장 가까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진리를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들이 정말 진리를 알아가게 하시고 진리대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삶을 살아갈 때 무엇이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 분별해서 좋은 선택을 해서 그들이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들이 풍성할 때 비로소 내 삶도 풍성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족이 풍성해질 때 여러분들의 삶도 풍성해집니다. 여러분의 직장 상사와 동료들이 풍성해질 때 여러분들의 삶도 풍성해집니다. 여러분들의 가장 귀한 친구들이 잘 되고 풍성해지고 진리 가운데 거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들도 덩달아 더 진리 가운데 참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힌도레 청년 여러분, 하나님을 바로 알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왜 우리가 불안하고 낙심합니까? 왜 우리가 불안하고 낙심하고 미래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까? 우리 안에 평안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믿지만 아직 우리가 진리 속에서 자유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지만 여전히 이 세상 속에서 진리 가운데 거하지만 또 현실 속에서 고민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그런데 이 말씀은 예수님 시대 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코로나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여전히 한치 앞을 모르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염려가 되고 불안하고 낙심이 될 거예요. 특별히 지금 시대를 맞이하는 청년들에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바로 알 때, 진리 안에 거할 때 여전히 우리들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진리 가운데 자유함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진리로 자유함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갇혔지만 갇히지 아니하는 자유로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진리를 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위로받아야 될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권면하며 위로해주며 기뻐하라라고 역설적이게도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진리를 경험한 자가 권면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만나면 교회 안에서 그들이 더 예수를 잘 믿을 수 있도록, 올바로 믿을 수 있도록 중보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아직 여러분 주위에 예수를 믿지 못한 사람들,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이 정말 진리를 발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그들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주위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깊어지고 이 세상 속에서 선과 악을 구별하며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사도 바울의 말을 빌려 복음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우리의 삶은 풍성해질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선한 것을 분별하고 진실하고 허물이 없어져서 그래서 그들의 삶 가운데 의의 열매를 누리게 된다면 그 열매는 그들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함께 누릴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정한 교제를 누리며 풍성함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풍성함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정말 하나님을 바로 알고 진리 가운데 거하기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라 믿습니다.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감옥에 갇히진 않았지만 우리들의 삶은 어떻게 보면 지금 많은 제약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갇힌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아침에 눈을 뜰 때 먼저 감사의 고백으로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 여러분, 특별히 힌두교회 청년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전히 눈에 잡힌 것이 아무것도 없는, 내 삶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게 건강을 주시고 내게 먹을 것을 주시고 내게 잠을 잘 수 있는 그러한 곳을 허락하신, 정말 가장 기본적인 것, 내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우리 힌두의 청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삶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지금 다 자기 자신의 문제밖에는 관심을 가질 수 없지만, 더 이럴 때일수록 나도 힘들지만 더 힘든 옆에 있는 지체들을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동정과 연민의 마음으로 사랑함으로,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우리 힌두의 청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코가 석자인데 내 삶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당장 무엇을 감사하면, 누구를 사랑하면, 누구를 기도합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감옥에 갇혔지만 자유로운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감사하라고, 사랑하라고, 기도하라고 2000년 전 하나님의 말씀을 바울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마치 감옥에 갇힌 것처럼 두렵고 불안한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감사하고 어제보다 오늘, 그리고 오늘보다 내일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의지적으로 성령께 기도하며 동정과 연민의 마음으로 옆에 있는 지체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더 나아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풍성함으로 채워줄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우리 힌두의 청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특별히 함께 현장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는 없지만 이러한 환경들을 주셔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여전히 우리들의 삶의 문제가 너무 커서 우리 눈에 다른 사람들이 보이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가 다시 새로운 삶을 살아가오니 우리보다 더 힘든 지체들을 향해 사랑할 수 있고, 더 나아가 그들을 향해 중보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이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살아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임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비록 많은 물질이 없다 할지라도 많은 돈을 가진 사람조차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두려워할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 우리가 평안함으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미래를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늘 감사하며 사랑하고 기도를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와 우리 힌두교회 청년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준비한 예물을 죄송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결단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내 옷, 주님은 내 호흡, 주님은 내 호흡, 내 안에 성령, 내 안에 성령, 살아계셔. 말씀은 내 양식, 말씀은 내 양식, 말씀은 내 양식.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나누시네. 오 나의 주, 오 나의 주, 난 갈망해요. 오주 없이, 오주 없이 난 살 수 없네. 주님은 내 호흡. 처음부터 다시 찬양합니다. 주님은 내 호흡. 그렇습니다. 주님은 내 호흡. 주님은 내 호흡. 내 안에 성령 살아계셔. 내 안에 성령 살아계셔. 말씀은 내 양식, 말씀은 내 양식, 말씀은 내 양식, 생명의 말씀 나누시네. 오 나의 주, 오 나의 주, 난 갈망해요. 오주 없이, 오주 없이 난 살 수 없네. 오 나의 주, 난 갈망해요. 오 나의 주, 난 갈망해요. 오주 없이 난 살 수 없네. 주님은 내 호흡. 주님은 내 호흡. 주님은 내 호흡. 주님은 내 호흡.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불렀던 이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며 이 코로나 시대로 말미암아 특별히 취업을 앞두고 진로를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 가운데 낙심되고 불안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고민이 많은 시기입니다. 당연합니다. 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좀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미래가 불안할 수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음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누리는 자임을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계획보다 우리의 생명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의 취업보다 우리의 생명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바라는 것보다 지금 살아있는 이 생명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의 결혼의 계획보다 우리가 살아있음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음을 기억하며 다시금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 생명 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양식이 되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가 내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나를 더 사랑하며 내 이웃을 더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감옥에 갇혔지만 매 일상 속에서 감사와 사랑의 기도를 드렸던 바울처럼 사랑의 하나님, 이 코로나 시기로 말미암아 무엇을 할지 몰라 답답하고 낙심하고 막연하며 불안하고 무기력감을 느끼지만 다시금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우리 힌도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 더 오늘을 사랑하며 내일을 사랑하며 이웃들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너무 힘들어서 기도가 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무릎을 꿇고 마음으로 기도하며 이 시기를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우리 흰돌의 청년들 되게 해달라고 지금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없지만 각자의 예배 조서에서 하나님만을 더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며 오늘도 감사하며 사랑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성령님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세 번 부르며 온전히 하나님만을 신실하게 의지하며 나아가는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임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의 말씀이 내 양식 되시며 내 호흡 되심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로 말미암아 하나님 미래가 너무나도 불안합니다. 하나님 두렵습니다. 무기력해집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영생의 삶을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과 곧 그가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말씀하셨사오니,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영생을 누립니다. 영생을 누리는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하시옵소서. 내일의 삶이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는 그 막연한 삶 속에서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 속에서 자유하게 하시사, 감옥에 갇혔지만 자유로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감사하라고 고백했던 바울처럼 우리도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심을 감사할 수 있도록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입술에 감사의 고백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의 기도를 수 있는 저와 흰돌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상황일수록 내 문제밖에 보이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위해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연민과 동정의 마음으로 그들을 향해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저와 우리 인도의 청년들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도 온전치 못하지만, 때로는 우리들의 삶조차도 우리가 책임질 수 없는 연약한 인생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연약한 청년들을 향해 날마다 중보하며 그들을 향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흰돌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그 선포처럼,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옥 같은 상황 속에서도, 앞이 보이지 아니하는 상황 속에서도 자유함을 경험하게 하시사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허락하신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미래가 불안하고 낙심하고 절망으로 말미암아 곤히 잠들지 못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평안히 잠들 수 있는 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미래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는 청년들에게 하나님 그들을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앞이 보이지 아니하고 눈앞에 아무것도 잡히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우리 흰돌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이 우리의 호흡 되시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흰돌교회 청년들, 여기 모이지 못했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앞으로 예배를 드리게 될 청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너무나도 힘든 시기를 우리 청년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힘들기 때문에 누구나 다 똑같이 힘들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힘들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입술 가운데 불평과 원망과 좌절과 낙심이 탄식하는 신음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릴 때
진리 속에서 자유케 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저와 예배를 드리는 청년들의 심령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찬양의 가사로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만이 우리의 호흡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양식되게 하셔서 우리가 풍족한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남들과 비교하거나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허락하셨던 것들을 감사하고 또 이 시기가 지나가면 앞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을 기대하며 넉넉히 이겨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흰불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함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들의 영육을 지켜주셔서 비록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하나님, 직접 이 현장에 나와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지 못하지만 마음을 담아 계좌로 주정헌금, 11조, 감사헌금, 건축헌금, 장학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비록 우리들의 상황이 넉넉치 않고 한치 앞도 모르지만 이전까지 지켜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앞으로도 지켜주실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반응하여 없는 중에도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내어드린 물질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동정과 연민의 사랑이 필요한 이들에게 꼭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의 하나님, 더 많이 내어드리고 싶지만 또 내어드리고 싶지만 피치 못하게 물질을 내어드리지 못하는 우리 청년들이 있다라면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청년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진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들의 인생을 시온의 대로처럼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형편과 상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내어드린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로 우리 청년들과 흰돌교회 가운데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정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마치 감옥에 있는 것처럼 활동이 제약이 되고 미래에 대한 낙심과 불안과 절망 속에서 흔들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이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의 고백이 끊이지 아니하며 또 앞으로도 감사할 것을 결심하며 여전히 내 문제밖에 보이지 않아 힘들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우리들에게 마음의 여유를 주셨사오니 그들을 위해서 사랑하기로 결단하며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기로 결단한 이곳에 모인 청년들과 인원의 제한으로 말미암아 피치 못하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 흰돌교회 청년들 머리위에와 한국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광고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PPT를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사부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청년들 환영합니다. 지금 주일 1부, 2부, 3부, 4부 그리고 새벽 예배와 수요 기도회가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로 드려집니다.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것이 현장 예배와 좀 차이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시간을 정하셔서 조용한 곳에서 똑같이 현장 예배를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흰돌의 청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교회 헌금 온라인 계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기로 결단한 물질을 우리 수협은행, 우리 흰돌교회 계좌로 입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헌금을 보내주실 때는 꼭 구별하셔서 목적 헌금과 또 청년부인지를 표시하셔서 입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요일 밤에 티스푼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밤 10시에 돌아오는 수요일 날은 로마서 5장을 함께 읽고 나누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매주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한 것들을 나눌 수 있는 우리 흰돌의 청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체 소식입니다. 특별히 이제 9월달 생일 맞은 청년들이 있는데요. 우리 PPT 화면 확인해 주셔서 또 함께 모여서 이렇게 축하하지는 못하지만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청년들에게 연락하셔서 축하한다라고 꼭 전해줄 수 있는 한 주 보내시고 한 달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아직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말미암아 당분간은 당의 지침에 따르기 전까지는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우리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소모임도 추후에 결정이 되게 되면 광고와 또 우리 순장들을 통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사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우리 해와 같이 빛나는 얼굴로 함께 예배 시간에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